여러분,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대성 이론. 네. 거창한 것 같은데 대충 이런 겁니다. 푹신한 거실 소파보다 딱딱한 교회 의자에서 왜 더 잠이 잘 올까요? 쇼핑할 때 사용하는 10,000원과 헌금을 드릴 때 10,000원은 왜 이렇게 또 느낌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지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좀 상대적으로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옆집 아이를 보면서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우리 집 아들놈은 왜 저 모양인지. 뭐 그런 거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1시간짜리 드라마를 볼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 예배드리는 1시간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반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반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1시간보다 예배드리는 이 1시간이 더욱 즐거움이 있고 또 더욱 기쁨이 있고 또 더욱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1시간이 좀 힘드실 텐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같이 다 단점이 많아 보이고 또 칭찬할 만한 구석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단점들을 보완해 가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각자가 연약한 부분들, 나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깎고 또 다듬으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은요,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유대인이 가장 싫어했던 야고보를 타겟으로 삼은 거죠. 야고보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야고보를 미워했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주님이 마시던 잔을 나도 역시 마시겠다고 했던 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 말만 놓고 보면 야고보가 주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야고보는 처음부터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야고보는 야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고 자기를 위한 열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름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냥 있는 길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 마을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상황을 살펴보려고 했던 거죠. 예상했던 결과일지도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며칠 머무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뿐이었는데 호의를 베풀지 않은 거죠. 단칼에 거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때 야고보와 또 그의 형제인 요한이 흥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에는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기분 나쁨과 또 저들을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없애버려야 한다. 다른 어떤 선택지가 없이 그냥 없애버려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고작 길을 막았을 뿐인데 말이죠. 고작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주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해버립시다. 없애버립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길 좀 막은 건데 왜 이렇게까지 대응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잘 보이고자 하는 야고보의 야망이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점수 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점수 딴다고 무슨 행동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별것도 아닌 일에 열을 내서 가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 역시 예수님과 또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는지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해버립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주님을 위한 열심 같지만 인간적인 욕심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야고보를 꾸짖으셨습니다. 혼을 내셨어요. 단순히 거칠게 말한 것에 대한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만 사마리아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근데 야고보는 불같이 달려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에게 또 야고보를 깨닫게 하시고자 그를 꾸짖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이죠. 제가 순천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전도사님들이 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노방전도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든 어른이든 가리지 않고 준비한 전도지와 또 이렇게 작은 봉투에 담아있는 그 젤리가 있는데 그것을 나눠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지와 젤리를 나눠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 전도지에 있는 그 젤리만 쏙 빼서 전도지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젤리는 쏙 빼서 그냥 전도지는 그냥 길가에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보는 그 눈앞에서 그냥 전도지를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전도사지만 속이 막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도 꽉꽉 그 억누르면서 전도를 마쳤는데요. 교회로 돌아오는 그 봉고차 아니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렸는데 눈앞에서 버린다고? 버릴 거면 좀 안 보이는 데 가서 버리든가. 확 가서 머리를 그냥 지워 박으려다가 참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분노의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없는 거 봐서는 저만 좀 이상한 사람인가요? 저만 이런 일에 화내는 그런 좀 인성이 좀 안 좋은 그런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래, 그 수고의
그렇게 반응하는 건 좀 아니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버려버렸다고 해서 또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전도지를 받고 그냥 버려버린 사람에게 분을 품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전도지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저 심었기 때문에, 뿌렸기 때문에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나서 결실을 맺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돌아서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야고보의 야망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지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아니죠, 요즘 말로 하면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막아버리는 자들을 죽여버립시다, 다 멸해버립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충성심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의 어떤 욕심, 야망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것 이상으로 예수님 앞에 이제는 대놓고 자신의 야망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그렇게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어떤 야고보의 야망이 숨겨져 있었다면 대놓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따위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오직 자신의 세속적인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 이전에 기록된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이제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은 후에 죽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무슨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그래도 위로해 줘야죠. 격려해 줘야죠.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야고보는 자신의 할 말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주님, 저는 주님의 우편에 또는 주님의 좌편에 있고 싶습니다.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고요. 위로하는 척도 하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한 그 어떤 세속적인 야망을,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야고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이죠.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그곳에 있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헌금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자꾸만 세속적인 욕망이 사라지지 않고 꿈틀대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멀리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해 구원받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아주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우편이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야고보로 인해서 제자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인데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더 잘 아실 테니까요.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논쟁할 일이 생기면 다투게 되더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 몸싸움을 할 수도 있고. 성경은 이 제자들이 다투었다, 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화를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뒤에 서로 누가 더 높은지, 더 누가 큰 사람인지를 놓고 아마 다투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고, 또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한답시고 우쭐대면서 높아지려고 한다면 꼭 그것이 분열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주님은 분열하고 또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야고보를 주님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높임을 받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높아지고 싶다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희생할 것을 야고보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솔선수범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향하시면서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한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높아지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야고보에게 낮아짐을 통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 때문에, 성격 때문에 약점을 드러내며 살았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비로소 자신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할 만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야고보를 야고보 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나고 둥글둥글하고 울퉁불퉁한 나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깎아내고 다듬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산속에 어린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는 각자가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담는 보석함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넓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왕이나 장군들을 태우고 다니는 멋진 배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냥 이대로 쭉 자라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무들은 점점 자랐으며 어느 날 목공이 찾아와서 첫 번째 나무를 베어다가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여물통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날 두 번째 나무도 잘려졌는데 장군을 태우는 배가 아닌 늘 생선 비린내가 나는 조그마한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의 꿈은 가장 크고 높은 나무가 되는 것이었지만 목공이 와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게 베어진 나무는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창고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 그루의 나무는 처음 가진 꿈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짐승의 여물통으로 또 고기잡이 배로 그리고 창고에 버려진 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누일 곳을 찾다가 짐승의 여물통인 구유에 그 아이를 눕히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바로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담고자 했던 첫 번째 나무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느 때처럼 비린내 나는 생선을 싣고 바다를 다니고 있던 그 낡은 고깃배가 된 둘째 나무는 여행에 지친 사람들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폭풍이 몰아쳤는데 배에 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잔잔하라라고 말하자 폭풍이 멈추었습니다. 왕이나 장군을 태우고 항해하는 것이 꿈이었던 두 번째 나무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어느 날 갑자기 창고에서 꺼내졌고 목수가 그 나무로 무엇인가를 바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는 결국 누군가에 이끌려서 산 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사가 그 위에 어떤 사람의 손을 대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이 꿈이었던 세 번째 나무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매달은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 세 나무는 자신들이 소망한 대로 소원을 이루게 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신비로운 방법으로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따를 때 때로는 야고보처럼 내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잘 다듬으신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아름답게 가꾸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비록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꿈을 그리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